찬송가 171장.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 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네,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하시사 지옥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가 많으냐 그들이 떠먹듯이 그것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믿지 않는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그렇게 오직 여호와의 그의 불쌍한 계시도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들 중에 분명 말씀드린 것처럼 똑똑하고 지식 있는 자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다 할 때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감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신앙적인 평가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의 위치가 평가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관점이라면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의 이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스스로 여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를 소유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족함을 말하지만 다윗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때론 누군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때로 성경은 우리에게 아니야, 너의 실상은 죽었어. 또 어떤 사람들은 부유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시선을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자야 라고 비춰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을 비춰볼 때 이 어리석다라는 말이 나와 무관하겠는가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주님 부르신 그 날까지 진실할 수 있기에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볼 때 내가 누구냐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끝날에 배웠게 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늘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직분이, 어느새 어떤 환경이, 어느새 어떤 위치가 우리를 고착시켜서 그것이 마치 나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여기갈 때가 참 많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 새벽에 많은 기도를 묻겠지만 오늘 이번 새벽에 이거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시선을 평생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위축될 때 여러분 이 시선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너는 존귀한 자다. 아무것도 없다 여길 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참 재밌어요. 그 자신에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참 우리의 존재를 증명해 준 것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양심이 증언하고 있는데 애써 부정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그 고향과 그 근본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없어도 적어도 그 존재의 근원인 영원한 것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인생은 영원한 본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 찾아가다 보니까 종교가 다른 종교들을 가고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없는 도시 문명과도 머리 가든 원주민들이 사는 그곳에서 뭐는 적어도 있죠. 뭐는 적어도 있죠. 예, 종교는 적어도 있거든. 신적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마음이 이르기를 이 말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인간 내면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흔적을 그래도 우리는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 앞에서 확인받았다는 게 감사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담대함을 갖고 하냐면 적어도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은 아무리 스스로 교만해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부재한 자리를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을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상대방이 나보다 뭘 더 많이 갖고 있어도 적어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면 껍데기입니다.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애써 그가 그 자신을 부정해서 없어 하니까 없는 것처럼 스스로 여길지 몰라도 진짜 내면에 무슨 마음이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직면하기 어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걸 없다 시급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이성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스스로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인생들을 향한 어리석음의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 함께하는 자로서의 그런 어떤 하나님 관점에서 비롯된 담대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러기에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2절, 3절, 4절까지 한번 이어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도다. 아멘. 어리석다 불려지는 그들이 어떤 행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시편은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적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또 밑에 보게 되면 위에 보게 되면은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한 적 없도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요 시편 이 구절을 그대로 어디서 인용하냐면 로마서 3장에서 인용합니다. 어떤 본문의 맥락에서 이 본문을 인용합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영생의 선물을 마련해 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져야 인생의 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이 구약의 이 본문이 고스란히 이용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그 출발점에 있어서 스스로 득도하여 가지고 그래 하나님 믿어야지 하는 인생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다 치우쳐 죄의 물결에 대세에 휩쓸려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방향으로 내내 달려가고 있던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 중에 있는 우리 가운데 찾아와 건져내어 서게 하신 자리가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자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본문을 보면 역설적이지만 감사한 거죠. 왜죠? 우리는 지난날에 내가 누구였는지를 알면 알수록 지금에 서 있는 자리가 고맙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2절부터 4절부터 쭉 읽으면서 내가 이런 인생이었는데 건진받았구나. 물론 이런 인생의 성향이 아직도 내게 남아있어 죄와의 끝없는 싸움은 여전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신분의 부름 아래서 이제는 이걸로 인해 끝까지 갔을 때 맞게 될 죄의 심판의 영원한 형벌로부터는 벗어난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 가능케 된 것입니까? 찾지도 구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던 부르지도 않았던 우리 인생 중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마음을 부어주신 은혜인 것이죠. 우리 이 새벽에 이거 하나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없다 하는 마음만 가득했던 내 마음속에 적어도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라는 부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고 스스로를 자꾸 하나님 없는 쪽으로 몰아가는 인생들이 왜 자꾸 하나님을 부정할까요? 4절에 그 답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도다. 특별히 내 백성을 먹는다는 것은 죄악을 행하는 하나의 행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을 핍박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뭐 먹듯이요? 떡 먹듯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면 우리가 습관 그렇게 하잖아요. 누워서 뭐라 그래요? 네, 그 말이에요. 진짜 쉽게 범죄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죄 짓는 게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한 거죠. 왜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를 몰아내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지옥이 있다라는 마음의 내면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붙드심을 왜 자꾸 거부하는 걸까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누가 계시면 불편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자유학습하면 선생님이 계실 때와 계시지 않을 때는 분위기는 완전 다릅니다. 항상 보면은 문 앞에 있는 데가 이제 천병이 되어가지고 거울을 쭉 두고 이제 선생님이 오시냐 안 오시냐 분위기가 달랐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선생님 한 분의 계심과 계시지 않음이 그 학습 분위기를 좌우하듯 오늘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심과 계시지 않음이 그들의 인생의 질을 좌우했던 중요한 결정적 요소였던 것이고 그 중심에는 떡 먹듯이 죄 짓기 쉬운 형편 속에 자신을 두기 위한 하나님을 거부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혹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불편한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 위로가 되고 있는 자리에 있는가 돌아보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하나님 나 보고 계시고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이 무한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시는 오늘 하루에 여러분의 인생의 하루하루 순간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을 보면서 그렇다면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소망이 없는가 할 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참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앞에서 내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자들, 그 어리석은 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했대요. 보통 두려워한 게 아니라 큰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 안에 이미 뭔가 변화의 조짐이 일어났음을 말합니다. 근데 어디서요? 바로 거기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의인의 세대에 계신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와 함께 하시는 그 어떤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들에게 뭔가 흔들리는 마음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부정하는 사람들이 떡하니 가만히 보니까 객관적으로는 가난한 아무것도 없는 자들인 것 같은데 아무리 밟아도 밟히지 않는 거예요. 뭔가 흔들어대도 죽음을 무기 삼아 너희들 그러면 죽인다 해도 뭔가 당당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이죠. 가난하나 결국 가난해 보이지 않는 그들의 우직함 속에서 세상은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때 수많은 그 사람들의 둘러싼 원형 경기장에서 찢기고 핥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죽음 앞에 서 있는 신자들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시퍼런 두려움이 되었던 거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의 약간의 사이드 이야기지만 그 회중 속에 앉아 있었던 여인들이 회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사자밥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대부분 다 도망가는데 그리스도인 남자들은 자기들의 부인을 안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죠. 저 보라고. 도대체 저들은 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것이 세상을 굴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없는 중에도 없는 것 같지 않은 당당함과 우직함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그것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들의 껍데기 속에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을 기이 여기시고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더 당당한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그들에게 두려움이 됩니까? 7절입니다.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이르기를 그래서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무엇을 보고 두려워합니까? 포로로 잡혀간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돌아오는 중에 보여주는 그 기쁨, 즐거움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찾아와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돌이켜 정말로 우리가 스스로 돌이켰던 그 죄의 구렁에서 건짐받아서 하나님 자녀됨의 부른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이 되는 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 또 뭔가 명예가 있어만의 기쁨을 뛰어넘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회복된 기쁨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는 이들 속에 궁금함을 만들어내고 도대체 저들은 왜 그것이 기쁜가? 그 마음의 질문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들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감이 없다는 이들도 무너지는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주의 백성들이 시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우직함과 그들 안에 작속된 천국에 대한 기쁨이 세상을 설득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오늘 하루 하나님을 부정한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웃으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견디시는 모습들로 인해서 세상에게 두려움과 또 하나님 없는 이들에게 뭔가 궁금함을 던질 수 있는 오늘 한날의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25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72장입니다. 27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몸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곤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임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복음에 나와 변화의 나라 다다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허락하신 한 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과 인생을 볼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신자들의 삶의 모습 속에, 오직 피난처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또 구원을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증거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런 삶으로 부름받았사오니 허락하신 삶의 자리자리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저희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개인 방역과 또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잘 모이고, 또 우리 공동체 또한 안전과 하나님의 평안을 지켜주시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주안의 교회가 2022년을 규모 있게 잘 맞이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세워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가 더 말씀 안에 기도하는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에 우리 자녀 세대들의 시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저들의 진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탐방 왔던 우리 조임현, 우리 여민인 형제자매 가정도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들 마음속에 주 안에 공동체 함께할 수 있는 은혜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만남의 이끄심도 허락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추위에 강건하게 우리가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주 안에 승리하길 바라며 함께 기도하신 뒤에 평안 중에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긍휼과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과 실패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하나님 다시 한번 주시는 기쁨을 얻기 위하여 주님 존재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시대 속에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세상 속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공유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시켜주신 주의 안에 교회를 붙들어 하나님의 눈 안에 분야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주 안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부르심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로서의 든든함이 하나님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상황 중에 하나님 애쓰고 있는 정부 당국과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상황들을 넉넉히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 합니다. 주 안에 그 안전을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손님의 삶의 일터를 하나님으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무릎 꿇음으로 나왔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와 하나님 아버지 꿈을 허락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는 여러 것들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선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